요거 벽암록에도 이게 이제 그 화두로 올라가 있어요. 화두 보면은. 그런데 뭐 벽암록에도 올라가 있고 화두는 굉장히 어렵고 쉽게 설명합시다. 쉽게 보면은. 이 양무제라고 하시는 분이 부처님을 너무 좋아해서 야, 세상 사람들 다 스님으로 만들고 싶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수많은 분들을 출가를 시켜. 옛날에는 출가를 마음대로 못하고 도첩제라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돼. 말해 보면은. 그것도 특권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많으니까 또 사실하고 또 절도 엄청나게 짓네. 근데 절만 지어놓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또 탑도 막 세우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이제, 물론 조금 가장이 됐겠지만은, 이 양무제가 황제로 있을 때는 그냥 보이는 게 절이고, 탑이고 스님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 제2의 아소카 대왕이네. 네? 제2의 아소카 대왕. 예. 근데 이제 속을 뭐 그런 이야기 내가 또 안 하고,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해줘야지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무제가 달마 스님을 만나요. 달마 스님이 처음에 이제 중무제 와가지고 양무제를 떡 만났는데, 양무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도 많이 지었지, 탑도 많이 지었지, 스님도 많이 출가시켰지, 공양도 엄청나게 많이 했지. 천당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여기 동명불원의 양무제만큼 공양 올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무자가 막 의기양양 해가지고 탁 달마대선을 만나서 이제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거겠지.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나한테 복덕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없다 그래, 없다 그래. 응? 없다 그래. 공덕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없다 그래 보면. 그게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의 생기심, 집착이 없는 마음으로, 복을 지어야 되고, 보시도 해야 되는데, 네? 특히 이제 이게 법보시라고 하는 것은 다 부처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부처님 마음을 줘서 깨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내가, 복을 10개 지었으니까 부처님 나 복 20개 주세요. 이거는 장사꾼이야. 쉽게 말하면 장사꾼이야, 보면. 거래하는 거지, 거래 보면은. 이 거래하는 그 마음은 욕심이 숨어 있어요, 안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거예요, 보면. 그 욕심이 숨어 있는 그 자리에는 부처님 공덕하고 매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복덕이 없다, 공덕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진짜 복덕,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진짜다. 이제 그걸 일러주는데, 양무제가 부처님 마음대로 알았으면 그런 질문 자체를 안 했겠지. 그걸 몰랐어. 그래서 그걸 일러주려고 딱 첫 본문인데 못 알아들은 거야, 보면은. 인연이 있어요, 없어요? 인연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떠나야 돼. 떠났어요. 장을 건너가지고, 소림사로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인연이 주어질 때까지, 그 굴 속에 있어. 굴 속에서 뭘 했겠어요? 면벽 분야. 하는 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참선, 좌선하는 것밖에 없겠지, 보면은. 그래서 9년 동안 벽만 바라보는 스님이 있더라. 그래서 면벽, 비고, 면벽 수자, 면벽 대사, 이게 이제 달마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그러니까 몇몇 9년을 하다가 해가라고 하는 이제 제자를 만나서 이제 법을 전해주고, 그 해가 스님이 또 법을 전해준 게 여러분들 배운 신신명 저자, 승찬 스님한테 전해주고, 승찬 스님은 도신한테 전해주고, 그 도신은, 육조심의 스승 홍인대사한테 전해주고, 그 홍인대사는 육조 스님을 통해서 이제 선종이 이제 꽃을 피운단 말이에요, 보면. 선종 자체가. 그래서 이 선종 초조는 달마대사가 초조예요. 그리고 선종의 6대 조가 육조 스님이에요, 육조 스님. 육조 해능, 원래 이름이 해능인데
1조, 2조, 3조, 4조 할 때 1조, 또 초조, 달마. 초조나 1조가 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2조 해가, 3조 승차,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6조 해능 보면은. 그래서, 달마, 이게 이야기가 되네. 하다 보니까. 이 달마 대사가 부처님 마음을 쫙 보여주고 알려주려고 그랬더니, 부처님 마음을 맛도 보지 못하고 꿈도 보지 못한 달마 대사는 그걸 몰랐단 말이야, 보면은. 그래서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게 이제 해가였고, 그 법이 이어져가지고, 금강경을 통해서 그 자리를 한번 다시 다져가지고 이제 금강경을 기초로 해서 법을 살아간 게 이 육조 당경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절을 짓고 보시하며 공양하는 공덕은 크겠어요, 작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늘 크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런데 우리가 사구계를 아는 자리, 부처님 마음을 아는 자리에서는 그런 공양을 올려도 공양 올렸다고 하는 상을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뒤에서 축원을 했네, 안 했네? 스님이 연부를 잘하네, 못하네? 에? 이거는 공양물을 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걸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는 공양물을 낸 사람인데 이것을 얼굴에 딱 붙이고 하는 소리예요? 감추고 하는 소리예요? 추합니까?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 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육조당경을 가르쳐줘. 양무제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보면. 한번 봅시다. 위사군이 육조 스님께 절을 올리며 말하였다. 큰 스님께서 설하신 법이 참으로 불가사의 합니다. 의심이 조금 있어 묻사오니 스님께서는 크나큰 자비로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물어라. 망설일 필요가 있겠느냐. 스님께서 설하신 법은 달마의 종지가 아니겠습니까? 달마 조사의 종지가 아니겠습니까? 맞느니라. 그거 맞잖아요. 부처님 마음 이야기 했잖아요. 달마스의 종지가 뭐냐? 그냥 부처님 마음이야, 보면. 너무 쉬워. 하여튼 뭐든지 부처님 마음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제가 듣기로는 달마 대사가 양무제를 만났을 때 양무제가 평생 절을 짓고 모시하며 스님께 공양을 올렸는데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여기 공덕이라 나오네요. 조금도 공덕이 없다라고 하니 양무제가 실망하고 인연이 없는 줄 안 달마 대사를 나라 밖으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나라 밖으로 내보냈다. 이것보다는 이제 스스로 간 거지. 보면은. 왜 내보냈다라고 써놨을까? 무제 추창 수견 달마 출경이라. 달마 대사가 국적을 나가도록, 그냥 방치한 거지. 내보냈다 그러니까 좀 불경스럽네, 보면은. 그냥 나라 밖으로, 가는 것을 잡지 않고 놔뒀다, 이 소리야, 보면은. 저는 아직 달마 대사의 깊은 뜻을 모르고 있사오니 스님께서는 그 뜻을 일러 주옵소서. 그러니까 참으로 공덕이 없으니 그대는 달마 스님의 말을 의심하지 말라. 양무제가 삿된 생각에 빠져 바른 법을 몰랐을 뿐이다. 삿된 법이 뭐예요? 삿된 법이 뭐예요? 그냥 중생심이야. 우리 청정신 보살이 제일 잘 알아요. 그냥 중생심이야, 보면. 응? 바른 법이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지. 어찌하여 공덕이 없습니까? 절을 짓고 모시하며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일은 복만 닦는 일이니. 예부로 들어. 복만 닦는 일이니. 이 복을 봉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공덕은 법신 가운데 있지 복밭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공덕은 법신 가운데 있지. 법신이 뭐예요? 복밭에 있는 것은 아니다. 복밭이 뭔지 아시죠? 복을 심으면은 복이 열리는 게 복밭이야, 보면은. 스님들이 가사를 입었는데,
가사를 이렇게 쫙 펼치면은 줄을 쳐가지고 마치 논밭이 이렇게 널려져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면은, 나중에 그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수많은, 이제 복덕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성불을 하게 되면은 성불한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스님한테 공양을 올리면 좋다. 이게 복을 짓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복받치라, 복받 보면은. 그 복받도 좋은 데다 복을 지어야지. 복받도 골라서 좋은 데다 지어야 되겠죠, 보면은. 자신의 법성에 공덕이 있으니, 아까 법성이라고 한 말 나왔죠. 자신의 법성에 공덕이 있으니, 법성이 뭔지 알죠? 법성이 뭐예요? 법의 성품, 법의 성품은 공은 부처님 마음, 공성 부처님 마음. 법성에 공덕이 있으니 이 법성을 보는 것이 공이요, 평등하고 거듭 마음이 덕이다. 이 공덕을 이렇게 또 나눠서 분류해보면, 이 법성을 보는 것이 공이요, 평등하고 거듭 마음이 덕이다. 참, 이 어느 마술사에게, 지금 이 한문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이거든. 법성을 보는 것이 공이요. 그게 공부다, 이거 해보면은. 평등하고 거듭 마음이 덕이다. 그 공부된 자리에서 뻗어나오는 그 마음이 덕이다, 이 소리에 보면. 평등하고 거듭 마음이 덕이다. 안으로 부처님의 성품을 보고 바깥으로 그 마음이 반듯하게 드러나 모든 것을 공경하는 모습이 공덕인 것이다. 모든 것을 공경하는 모습이 공덕인 것이다. 이게 하심이다, 이거야, 하심. 응? 부처님의 성품을 보고 그 부처님만 하도 낮고 낮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보면. 그래서 그 자취가 없는 그 마음이 바깥으로 반듯하게 드러나 모든 것을 공경하는 모습이 공덕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하는 그 모습 자체가 공덕이다, 이 소리겠지. 만약 모든 사람을 가볍게 여겨 나 잘났다는 생각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아상이 있다면 그 자체에 이미 공덕이 없다. 자신의 성품이 헛되고 거짓이면 법신에 공덕이 없다. 생각마다 공덕을 실천할 때 마음이 평등하고 곧다면 그 공덕이 가볍지 않고 그 마음이 언제나 모든 것을 공경하는 모습에서 반듯하게 드러난다.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이 공이요. 공을 노력의 입장에서 많이 보내요. 스스로 마음을 닦는 것이 덕이다.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이 공이요. 스스로 마음을 닦는 것이 덕이다. 공덕은 자신의 마음에서 짓는 것이니 밖으로 드러내며 짓는 것이니 밖으로 드러내며 짓는 복은 공덕과 다르다. 양무제가 올바른 이치를 모르고 있는 것이지 달마대사께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은 복덕을 짓는다. 이것은 주고받는 거. 그러면 주고받는 내가 있고 대상이 있어요. 거래야, 거래 보면은. 거래를 잘 하면은, 소출이 이제 많겠죠, 보면은. 그런데 그것은 인과 응보다. 지었던 복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부처님 마음을 알아서 공덕을 짓게 되면 그 공덕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알도록 가르쳐 주는 게 사구계. 이 사구계를 통해서 우리가 공덕을 짓게 되면 그 공덕은 세세생생 가는 것이고, 주고받는 거래로 짓는 그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이 돼 있다. 그래서 그 복이 끝나게 되면은 다음 업으로 육도 윤회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방세계 극락종토가 나오는데, 유심종토라 그래요. 유심종토. 이 극락종토라고 하는 것은 서쪽으로 10만 8천리를 가야 나타날 세계가 극락세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바깥에 뭔가 있다고 자꾸 집착하는 사람들한테 일러주는 이야기지. 진짜 상근기인 사람들은 일체 유심주를 알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극락종토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바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쓰면은 좋은 마음을 쓰는 그 자리가 극락종토요. 나쁜 마음을 쓰고 삿된 마음을 쓰고 썩내고 질투하고 짐승 같은 마음을 쓰게 되면 축생기에 산다는 거예요, 보면.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어느 세계에 살고 계세요? 이사울이 육조스님께 절을 올리며 말하였다. 저는 스님이나 신도들이 끊임없이 늘 아미타불을 불러 서방세계에 가려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염불하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이 의심을 없애 주옵소서. 자, 아미타불 아시죠? 아미타불이 어떤 부처님이에요? 극락정토를 주관하는 부처님에 보면은. 근데 그 아미타불을 번역을 하면은, 우리말로 바꾸려면은 무량수, 무량관이에요. 무량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시간을 이야기해. 영원한 생명이 보면. 무량수는 영원한 생명이 보면. 무량광은 영원한 빛이에요. 빛과 생명이라, 빛과 생명. 거기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고, 빛으로 드러나는 것은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은 무량광, 무량수, 무량광. 그래서 무량수불, 무량강물로 쓰게 돼요. 옛날에 어떤 스님은 그랬을 때 늘 조사 스님들도 불구하고 무량수불, 무량강물만 써. 글씨 하나만 10년, 20년 줄고 쓰면 그 글씨가 탈숙해야 안 해요. 그 글씨가 좋아지더라니까. 배운 글씨도 아닌데 글씨가 좋아요, 보면. 무량수불, 무량광물, 그게 아미타불에 보면. 쉽게 말해서 진짜 아미타불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아미타불이다, 이 소리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극락전에 가가지고 아미타불을 부를 때 앞에 있는 부처님을 봐야 되겠어요? 지금 염불하고 있는 나 자신을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불교 공부라고 하는 늘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마음 챙기는 게 불교 공부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조금 다르지. 신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맹종하고 그 신들의 그 하인이나 종이 되려고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지, 보면. 옛날에 내가 내일 모레 그 스님 한번 보러 갈 건데, 그 초로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보면. 안희에서 포교 활동을 할 때 그 주변에 아이들이 1,300명이 있는데, 전부 절에 나가, 전부 절에. 그 다음에 이제 90년도 초제, 전부 절에 나가, 전부 보면. 그래서 영락교회에서 전도하겠다고 신학생들을 2차씩 풀어가지고 한 달 동안 전도를 해. 그러니까 1,300명에서 몇 명 데려갈게요. 2달 전도해가지고. 과자 갖고 오고, 계란 갖고 오고, 몇 명 데려갔겠어요, 보면. 몇 프로 데려갔겠어요? 1,300명 그 아이들 가운데. 확률, 로또 맞추대 한번 맞춰봐요, 보면은. 딱 2명 데려갔대, 2명. 딱 2명 보면. 딱 2명 데려가가지고 이 스님이 분해서 신장처럼 생겼거든. 몸이 건강하면 여기 와서 법회 보라 그러면 막 짜랑짜랑 할 낀데. 시아부 선고를 받아가지고 지금 투병이야, 투병 보면. 그 시아부 선고 딱 상계를 받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더래, 보면. 그래가지고 수불 스님이 막 돈 들여서 최고 의사 데려가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딱 가가지고 세브란스가 병원에 갔던 모양인데 이게 가서 있다 보니까 병원이라고 하는 데는 돈을 벌려고 하는데 사람 고치는 데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가지고 나왔다 그러더라고,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 지금 1년 넘게 살아, 내가 이제 내일 모레 가려고 이제 전화했더니 목에 힘이 없더라고. 그래서 다 죽어가요. 그랬더니, 괜찮대, 보면. 내가 가도 이야기를 못 할 것 같은데, 빨리 오래, 보면. 그래,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아침에 가서 죽기 전에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되게 친하거든, 나하고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탁 가가지고, 했더니, 아이가, 스님, 나오지 마세요. 나 절에 갈게. 절에 갈게. 한 놈만 일주일 만에 돌아왔대, 보면은. 근데 한 놈이 안 돌아가는 거야, 보면, 한 놈이 보면은. 한 달을 지켰었대네. 그러니까 걔도 나중에 항복을 해가지고 빼앗겼던 두 아이를 찾아왔다는 거야, 보면.
그 전설이에요, 전설을 보면. 그때 그 스님하고 같이 그 안희 포교당을 운영했던 사람이 강목 스님이라고 요즘 초계불교 한다 그래가지고, 뭐 초계불교 하시는 거, 번역가 하시는 그 스님이 있어 보면은. 그 스님하고 또 저 남해에 사는 그 원해 스님, 이제 세 분이 이제 그렇게 하셨거든요. 내가 뭘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또 삼천포로 빠져보면. 아,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거기에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가르칠 때, 너는 종이 되고 싶냐? 하인이 되고 싶냐? 신분꾼이 되고 싶냐? 아니면 주인공이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절집에서 주인공 되라 하잖아요. 대장으로 되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근데 저쪽에서는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라고 막 빌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너 종이 될래? 주인공이 될래?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시켜보면. 그래가지고 다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보면은. 미사군이여, 잘 들어라. 내가 말하리라. 세존께서 사이성에 계실 때 서방세계로 중생을 이끄시고 제도하는 가르침을 말씀하시면서 경문에 분명히 서방세계는 여기서 멀지 않다라고 밝혀놓았다. 다만 어리석은 사람을 위하여 멀다 하고 가깝다 하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에게 말한 것이다. 사람들 자체가 두 종류로 나누어지지만 법에는 다를 것이 없다.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지혜가 다르기에 서방세계를 보는 것에 빠르고 더듬이 있을 뿐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끊임없이 염불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지만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해지자 부처님의 국토가 맑고 깨끗하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해진다 이 소리예요, 보면은. 위사군이여, 동방에 사는 사람도 마음만 맑고 깨끗하면 죄가 없고 서방에 살더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허물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극락왕생을 원하지만 동방이나 서방이나 세상 사람이 사는 곳은 다 같다. 마음만 깨끗하면 서방세계가 여기에서 멀지 않을 것이요. 깨끗하지 못하면 연불로도 극락왕생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세 동방 뭐예요? 2세 동방? 근데 1세, 2세, 3세, 4세가 뭐예요? 그 1세 동방이 쇠라고 하는 건 씻어낸다 소리거든. 물을 뿌린다 소리거든. 1세 동방은 동쪽으로 한번 물로 씻어내면 다 씻어낼 수 있겠어요? 뭘 씻어낸다 소리야, 보면은. 마음을 씻어낸다 소리겠지, 보면은. 그래서 일세 동방 그러면은 탁 동쪽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툭 터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 결도량. 도량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맑고 깨끗하면 이 도량이 그대로 극락 정토가 되는 거예요. 이세 남방? 남쪽으로 어떻게 해요? 물로 뿌려? 물로 도록을 씻어내듯이 마음속에 때 12분대를 싹 버린다 이 소리거든, 보면. 그래서 그런 들끓는 마음을 싹 버리면 이게 들끓는 마음이 화야. 여러분들 막 속이 불불 끓는다 그러지, 보면. 속이 불불 끓으면 몸에서 뭐가 나요? 열이 나잖아, 열이 보면. 그 불불 끓는 그 마음을 싹 식히는 거야, 보면. 마치 물에 물 뿌려서 끄듯이 그 끓는 마음을 씻어내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남쪽으로 텅 빈 마음, 아마 남쪽은 좀 이제 더운 지방, 더운 지방을 씻는다 그러면 청량 마음이 생긴다. 청량세계 생긴다, 이 소리겠죠. 그래서 1세 동방, 2세 동방 그러면 나는 아마 번역을 그렇게 했을 거야. 동쪽으로 텅 빈 마음, 온도량이 어천간하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텅 빈 마음, 온 세상이 청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겠지, 보면. 아마 그렇게 해놨을 거예요, 보면. 비슷으로 하게 보면. 근데 그걸 1세, 2세를 막
보드가 이제 물 뿌리듯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해가지고 마음을 씻어내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엉터리 같지는 않죠? 네. 진짜 같아요? 네. 진짜 같으면 이제 마음의 정리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어디까지 했는고? 동방에 사는 사람도 마음만 맑고 깨끗하면 죄가 없고, 서방에 살더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허물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극락왕생을 원하지만 동방이나 서방이나 세상 사람이 사는 곳은 다 같다. 마음만 깨끗하면 서방세계가 여기서 멀지 않을 것이요, 깨끗하지 못하면 연물로도 극락왕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10가지 나쁜 마음을 없애 신말리를 나아가고 8가지 삿된 마음을 없애 팔천리를 지나가라. 고든 마음만 실천하면 순식간에 아미타불을 본다. 시박팔사. 여기에서 10가지 나쁜 마음, 반대는 10가지 좋은 마음이죠.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는 살도음,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죄는 악구, 망설, 악구, 망설, 기여, 망설, 네 가지가 있고, 뜻으로 짓는 것은 탐진치가 있다 그랬어요. 이건 나쁜 거야, 나쁜 거. 그러니까 요 10가지 쓰게 되면 요건 10가지 나쁜 죄인데, 그걸 안 하게 되면 10가지 좋은 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서 팔사는 8가지 삿된 길, 삿된 생각인데, 8종들 뒤집어 놓는 거예요, 보면은. 정견, 정사할 때, 정자 대신에 사견, 정견, 정사, 사사 표현 좀 그렇다. 그러니까, 8종들 정견, 정사는 이제 거꾸로 보는 거예요, 보면은. 삿된견에 삿된 생각, 삿된 말, 삿된 행동, 삿된사. 이 8종도도, 통째로 그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따로따로 배우면 재미도 없고, 뭔가 이렇게 너절한데, 8종도 사제, 12영기법, 이걸 단방에 그 배우는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나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10가지 나쁜 마음을 없애 신말리를 나아가고 8가지 삿된 마음을 없애 팔천리를 지나가라. 고든 마음만 실천하면 순식간에 아미타불이 된다. 위사구리가 담은 10가지 좋은 마음만 실천할 뿐 어찌 극락왕생하기를 바라겠느냐. 10가지 나쁜 마음을 끊지 못했다면 어느 부처님이 너를 맞이하러 오겠느냐. 나쁜 말을 끊지 못했다면 어느 부처님이 너를 맞이하러 오겠느냐. 만약 생멸이 없는 돈법을 깨달으면, 생멸이 없는 돈법 해가지고 생멸이 없는 말을 써놨는데, 생멸이 없다, 이소리는 인가가 없다 소리가 똑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생멸이 없다, 이것은 부처님법이에요.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생멸이 없는 돈법을 깨달으면 시방세계를 보는 것이 찰나에 있을 뿐이다. 반대로 대승의 동교를 깨닫지 못했다면 연불에도 극락왕생하는 것은 갈 길이 뭐니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요거는 그런 내용을 쭉 봐가지고 아까 그런 내용만 알면 이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요거는 읽어도 뭐 비슷비슷한 내용이 그냥 넘어갈게요. 비유해서 하는 것인데 읽어보시고.